오늘 시간에는 화합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합하자, 화합하자, 화합하자. 그렇습니다. 2005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화합, 두 번째는 부흥,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또 순복음 인천교회 2005년도 표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하면 두 가지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도, 제자훈련, 선교, 제자훈련,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는 폭넓게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화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합시키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을 화합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을 화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화합의 왕이시다. 화합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화합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고 대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스승을 닮는 겁니다. 제자가 뭐냐?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자가 뭐냐? 스승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화합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화합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화합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화합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화합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화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화합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인답게 살아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또 화해와 평화를 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화합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화합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 거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들끼리 가족과 가족 간에 화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 거 그렇습니다. 형제가 모든 사람들이 화합함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러므로 형제간에 연합하는 것은, 이웃간에 화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화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선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누가? 형제가 연합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화합하는 사람들은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여러분 다 선하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합하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화합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인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화합할 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화합할 때, 가족이 화합할 때, 구역원끼리 화합할 때, 교회와 교회가 화합할 때, 나라와 나라가 화합할 때, 우리 이웃과 이웃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화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예배보다 먼저 할 것을 말했습니다. 뭡니까? 화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예물을 가져가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합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가 서로 간에 화해하라, 화합하라,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21세기의 다윗이 됩시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자그마치 8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완전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골 말로 말하면 이 개타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선왕이 사울왕입니다. 자기 장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을 돌보아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혼자 충성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자에게 이전에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의 가족입니다. 구역의 가족입니다. 교회의 가족입니다. 일터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합하면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합은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화합은 예수님의 소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화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화합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하든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가 좀 나더라도 힘이 좀 들더라도 여기에 아낌없이 앞장서서 참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친 여인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들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화합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요, 잡혔던 밤에는요, 베드로가 자기를 잡는 무리의 길을 잘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떨어져 나간 길을 들어서 다시 붙여줬습니다. 화합시켜, 봉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화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합됐다. 사람과 사람이 화합한 길로 걸어놓았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도 화합되게 되었다. 이것을 다 이루어놓았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예언을 맞아 다 이루어드렸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벌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가 하나. 우리도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서로 화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겠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과를 내가 간과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화합해야 할까? 왜 우리가 화합해야 할까? 성령의 역사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화합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화합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화합입니다. 성령님은
화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탄은 잠수합니다. 거짓합니다. 그래서 어쩌는지 분열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에게까지 찾아와서 어쩌는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갈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화합은요,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화합은 성령이 하셨으니까 힘써 지키라고 명령이십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면 순종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힘써 지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모든 힘을 다 쏟아라. 과연 나는 이웃과 화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가? 과연 난 이웃과 화합하기 위해서, 가족과 화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힘써 쏟고 있는가,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몇 번 화합하려고 친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힘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양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있는 사람의 힘을 덜 쓰는 게 양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힘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서로 치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화합을 깨고 있는가?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치워가는 것,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르칠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는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자꾸 해서는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 여호와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누구와도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때는요, 못난 그대로, 못 배운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 되었나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아들 되었나요? 많이 배워서 하나님 아들 되었나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화목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용납하라.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화합해야 되느냐? 화합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화합은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티 없이 맑고 밝고 환하게 잘 크기를, 잘 자라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그놈들은요 행복하지 말아라 그래도 행복해집니다. 자녀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부가, 먼저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서로 화목할 때 자녀들은요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공부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집에 빨리 들어갈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도 서로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으냐, 왜 정신병이 왜 늘어나가느냐?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화합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화합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자기가 파괴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다리, 학교 공부를 위해서 건너야 할 다리, 사업을 위해서 건너야 할 다리, 행복을 위해서 건너야 할 다리, 건너야 할 다리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행복이라고 하는 항구에 갑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항구에 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항구에 갑니다. 근데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그 행복의 다리를 자기가 파괴하는 것과 같다.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행복은 화합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화합하는데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성도가 화합할 때, 목회자와 재직이 화합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여야가 화합할 때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노사가 화합할 때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화합할 때 백년대계의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른 교육과 인격 형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화합할 때, 계층 간 화합할 때, 세대 간 화합할 때 분명히 땅에 평화가 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살만 나게 됩니다. 남북도 머지않아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화합. 그러므로 화합원의 가장 큰 희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큰 자산이 뭐냐? 희망, 이런 자산입니다. 희망. 이 희망이 언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느냐? 그 희망의 힘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화합할 때. 그러므로 화합은 가장 큰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생깁니다. 영생의 희망이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영생의 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영생의 복은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명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화합을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합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가 먼저 화해와 연합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를 복주신다 그랬습니다. 화합의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찬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화합하자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누구 구분하지 말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이거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합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화합할 때 예수님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화합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화합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화합할 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화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합의 직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